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기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 전자제품이라 할까요? 모든 제품은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새 것 사면 사용 설명서를 읽기도 하지만, 살펴보기도 하지만 거의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요. 이 성경도 성경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고, 그 앞에 보면 그죠? 간행사 있고 일러두기 있잖아요. 일러두기가 성경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성경 책명, 구약전서, 신약전서 여기 딱 있습니다. 또 개역 개정판, 큰글 성리 활용법,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용 설명서도 이해하고 아는 것,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야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밝히 아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 사용 방법은 있는데 성경대로 깨닫게 하는 방법은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그 성경대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계획된 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바로 그런 말이죠. 그 깨닫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헛일. 밝히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에요. 사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또 창세기 18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만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같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데 천국에 가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인 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주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브라함에 속한 거석도 다 행하게 해서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공도를. 공평한 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계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43절에 44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귀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네 가지 땅과 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심령의 밭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야 돼. 귀가. 듣는 귀가. 그 두 번째로 성령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심은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기름 부음.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찬송 불렀는데 성령이 서성되셔서, 그렇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먼저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31절 보면요, 이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상황이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야기가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27절에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빌립 지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도하고 이래 와가지고, 이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주의 사자 말씀. 그 주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9절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죠? 또 39절 말씀 보시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그죠? 빌립을 이끌어 간지로 말씀했습니다. 예? 자, 한마디 한마디로 따라오십시오. 생각이 딱 들어서. 이 말씀 듣는 귀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설교를 할 때,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게 제가 몇 절을 가면 눈에 가야 돼요. 손가락도 가든지. 그게 바로 말씀 듣는 귀입니다.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성령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령 공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만 옛 사람으로 그냥 살아간다니까. 세상 가치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니까. 이게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많은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 성경을 성령대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게 주의 26절 주의 사자, 29절 성령, 39절 주의 영, 이게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인데 고린도서 12장 보면 나타나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슨 말 이해되죠? 예.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빌립을 통해 가지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말해줍니다. 그죠? 그래가 이제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야, 이 빌립이란 집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가지요, 전체 가지요, 이게 아니고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이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잡혀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이 빌립이란 빌립. 그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딱 달려가 보니까 네시가 읽는 성경이, 이건 이사야 성경이구나. 빌립 사님은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이사야 성경이네. 그래가지고 31절에 읽는 걸 깨닫냐 물으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러면 이 내시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성령님이 직접 지도해 주면 되는데, 그죠? 빌립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 보고 가가지고 왜 가르쳐라 그랬을까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어떤 사람이냐? 5절 보면요. 5절에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했습니다. 그 7장에서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이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받게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 지사님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야, 빌립 지사님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럽다 생각해요. 그런 욕심이 안 생깁니까? 나도 성에 권능받아가지고 귀신 막 쫓아내고 병든 자, 중풍병자 막 고치고, 요즘 의학이 발달돼도 중풍병은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네. 만성병은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은 고친다는 거예요. 빌립 지사님이 고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빌립 지사님을 사용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년도 고치고, 이런 일이. 그 다음에 12절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이 빌립 지사님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죠.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빌립 지사님이 어디서 먼저 나오느냐? 6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붕대면서, 많은 사람이 늘어가면서, 이제 사도들은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7 지사님을 택하는데, 7 지사님 중에 첫째 지사님이 스데반 지사님이고 두 번째 지사님이 빌립 지사님입니다. 이 7 지사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빌립 지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그 5절, 그 12절에서 이 빌립 지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자, 2장 42절 오면, 사도행전 2장 42절 오면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지사님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절차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러면 사도는 그냥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결국에는 이 빌립 지사님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한번, 느헤미야 8장 8절.
느헤미야 8장, 이 느헤미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고,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8장이, 느헤미야 8장이. 이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읽고, 강단에서 율법을 읽고, 백성들이 먼저 원하죠. 8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 강장에 모여가지고 수문 앞 강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에스라가 이제 낭독하고, 성경 낭독할 때에 그 율법을 낭독할 때 다 일어섭니다. 그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나죠. 예. 딴 건 안 하는데 그거는 꼭 해요. 자,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절 보면,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에요. 6절에서는 읽고, 7절에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 옆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성의 은사가 있는데 교사의 은사가 있어요. 교사의 은사.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그 은사가 12가지 나오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하기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했지요. 은사를 행하다 보니까 이 근위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따르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병폐입니다. 한국교회 이게 맹점입니다. 단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은사를 받은 대로 분담해서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기도를 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은 통역 은사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 고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칠 은사를 고금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이래 넘어오면서 혹시 권사님들이 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유명한 우리 현신의 권사님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구원파죠. 그분들이 능력을 얼마나 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능력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말씀까지 설교까지 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어디서 생깁니까? 은사를 행한 데가 이단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그 한 교회에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분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이제 이게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그 나눔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치유와 회복의 시간 있는데 그 나눔 시간 있는데 그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 나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은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실 은사를 나누는 그 예배 시간이 참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그림만 주장해가지고 권사님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행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서로. 그럼 못하도록 하니까 기도원 차려가지고 그래 또 사람들 모이고 또 교회가 또 갈라지고 병폐가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박대선은 그런 식으로 이단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억지로 무식하는 가운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멸망 빠진다는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랍니다. 이 종말할 때 부직이 있어요. 부직이 많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목사가 한 13만 명 정규 신학교 안 나오는 목사들이 너무 많답니다. 가짜들이. 특히 여성 목사들이. 뭐 단기 코스 6개월, 단기 코스 3개월. 모사 몇 명이 좀 가르쳐가지고 저끼리 물 찍어 바르고 막 목사다. 이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누구 말도 그 설교 동영상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미국 가는, 한국에서는 권사님이 있는데 미국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됐다고 합니다. 이게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태평양 안수라고 하더만은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았는데 먼저 아는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 동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거기다가 심리학에 근거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거기다가 인간 삶의 거기에 인용해가지고 끌어들인 거예요. 어떤 책 제목도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에 그렇다. 거기다가 이게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문화 이야기, 또 삶을 재밌게 사는 이야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길,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잖아요. 설교. 스데반 지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그죠? 그 7장이 좀 긴 편인데 53절까지 7장 53절까지가 이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죠. 일대기.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 설교 들을 때도 바로 이런 기준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경륜에서. 그게 재밌으면, 은혜 있으면. 오늘 많은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그게? 자기 마음의 만족대로 만족시켜 주니까.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기쁜 대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교회가.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 마음에 거기 맞도록 설교한다니. 재밌게, 은혜롭게, 사람 듣기 은혜롭게 그렇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예언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된 것인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 것이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듣는 것이 싫어합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 이게 사욕은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오늘 다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설교를 설교대로 안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가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이게 이 말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잘 되게 해주신다. 막 성공하게 해주신다. 남보다 위에 서게 해준다. 그 속에 하면 아멘 하고 막 하나님 얘기하면 뭔 말인지 이게. 그죠? 이 성경을 성경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1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꿔서 말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삽니다. 극빈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아프리카 뭐 그런 최극빈자가 우리나라에 해방됐다는 것이죠. 거의 다 살아요. 먹고 뭐 즐기는 그 정도는 다 해방됐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 생활고로 자살할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좀 빼고 거의 다가 정부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더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중산층 보다가 영 못하는 사람 원조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들 둘이 보니까 원조를 얼마 받아가지고 막 넘쳐.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더 좋더라고. 하여튼 더 좋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한테 있다는 것이죠. 내한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곳,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내한테 풍족해요. 그 다음에 지식,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지식. 그게 혼적인 지식이죠. 그게 영적인 지식이 아니죠. 성경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혼중 지신. 나도 안다는 게 알아. 다 똑똑해, 다 똑똑하.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까지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 없다니까. 성령이 필요 없어요. 정말 성령이 필요하면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안 구하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했습니까?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우리 자식 이렇게 주세요. 막 울었다니까. 요즘은 안 웃습니다.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냥 설교, 요즘은 설교 쇼핑한다. 쇼핑. 하나님 말씀. 얼마나 한국교회 병들었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대로 깨닫는 그 말씀을 만나야 돼. 어떤 요절 한절, 그런 다음에 인물 이야기, 그다음 비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 이런 것만 담아놓지 말고 하나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부터 요한까지 그 말씀을 넣어놓고 그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 말씀의 부자인 사람들은 늘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태오 5장 3절인가 2절인가. 복 있는 사람은 뭐지요? 복 있는 사람은 뭐지요? 와, 요새 왜 수요시는 설교를 오래 하는지. 마치 집에 가면 굳이 박힌다. 수요일에 15만 원 되겠네. 뭘 많이 하냐고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쭉 그죠? 이게 심령이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성령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령이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 돈이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다 똑똑하니까 이게 다 똑똑해. 그러지 말고 성령을 성령대로 아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 부자, 심령이 가는 부자, 말씀 부자 되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을 성령대로 깨닫고 또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대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맞고 하나님의 쓰임에 쓰일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